모든 것이 사라지니 주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이유와 또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챈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양털을 목과 팔에다가 두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다 에서가 받죠. 야곱은 속임수로 맏아들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받습니다. 사실 야곱의 속임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는데 이제 또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았으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 에서가 극대노하여 야곱을 죽이기로 합니다. 내가 다시 장자의 고난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저놈을 죽이는 것이다.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모두 차지했으니 내가 저놈을 죽여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 에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야곱에게 빨리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 피신할 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빨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 형제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두 형제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빨리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급히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의 고생은 시작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토록 원하는 장자의 권리와 축복의 권한을 속임수로 얻었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순간 그를 돌봐줄 사람은 이제 없지요. 부자인 그의 아버지 덕에, 거부인 그의 아버지 덕에 야곱은 편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많은 종들이 도련님 하며 떠받다 주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해줬죠. 수많은 양들과 가축들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유복한 환경, 당연하게 여기던 그를 보호해주는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니 아무것도 그를 보호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뿐인 쌍둥이 형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속이고 속일 때 그 배신감은 정말로 큽니다. 특별히 형제끼리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정말 다시 화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에서는 배신감도 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형 에서가 죽일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토록 속임수의 대가는 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야곱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하죠. 쉴 수 있는 집,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는 사라지고 이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푹신한 베개를 베고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던 야곱은 오늘은 이불 하나 없이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죠.
가는 곳마다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를 경계합니다. 집에서 들리던 따뜻한 어머니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무서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밤에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죠. 거짓말로 얻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야곱은 톡톡히 치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속이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스스로 깨닫고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실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는 물론 잘못이지만 그 실수와 허물이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나 허물에 인한 대가는 쓰리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는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대가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죠. 물론 오히려 작은 실수는 더 큰 실수를 막아주고 실수에 대한 쓰라린 아픔은 나중에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할 때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프긴 하지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모든 것을 잃고 보호자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일을 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이 가운데 혹시 실수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새로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을 떠납니다. 급히 나온 길에 침낭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텐트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그냥 말이나 낙타 한 마리에 먹을 것 조금 싣고 빨리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형에게 잡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그의 집인 브엘세바는 가장 남방의 끝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는 브엘세바고 지금 그 다음 동그라미 친 곳이 베델, 오늘 이 야곱이 머문 곳이고 맨 북방 끝으로 가야 이제 하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72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서울까지가,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300km 되니까요. 한 서울에서 2배 정도 되죠. 4,000년 전이니까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급히 나오기 때문에 동물이를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브엘세바와 베델까지 있는 길은 굉장히 덥고 척박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수일 동안 그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식사는 어디서 하는가? 물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 빨래는 어디서 하는가? 이제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이 흘렀을까? 잘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찾고 평평한 바위가 있고 기둥과 같은 돌이 있어서
골라서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잠을 청하지만 잠은 잘 안 오죠.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길, 앞길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형을 속였던 것에,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 과거에 대한 후회가 범벅이 되어 그 순간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조금만 짐승 울음소리가 나면 화들짝 깨서 경계하기에 바빠서 잠도 잘 못 잤겠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 야곱은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자주 꿈으로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우시고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사람이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개꿈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꿈에 큰 나무에 깔렸는데 깨어나 보니 남편이 다리를 얹어놓고 잘 때, 그런 때는 이런 개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특별합니다. 꿈을 꾸고 나면 평안합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꿈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런 꿈들은 일생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되죠.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는 그 곳에서 땅과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아무도 곁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에 땅과 하늘을 이어 놓으시고 그곳에 천사를 보내주시며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로 이어져 있는 것이구나. 천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절망의 순간에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이삭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본즉. 야곱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사다리를 본즉, 천사를 본즉, 하나님을 본즉,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재력,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욕심, 신념, 의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돈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믿었던 자식들이 엇나가고 건강도 사라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야 그제서야 남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 건강, 내 재력, 내 위치, 내 직장, 내 지식,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면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남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할 때, 즉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고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이후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조상의 언약을 상기시키심을 나타내시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가 언약의 자손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부모, 형제, 그의 가정,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다. 형과의 관계가 저렇게 깨졌으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지켜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두렵죠. 불안하죠. 예측 불가능하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다시 돌아올 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번쩍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리고 거기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의 하나님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뿐이죠.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도 베델이었고 지나온 길도 베델이었고 오늘 돌베개 베고 잔 곳도 베델입니다. 앞으로 갈 모든 여정도 베델일 것입니다.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땅과 하늘에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며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만 했다면 그는 모든 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어디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베델을 주시죠. 우리의 가정이 베델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베델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베델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곳에서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누구를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의 베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함께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돌아올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니 비로소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니 내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남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떠나가지 않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라져도 남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안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금세 낙심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해볼까요?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 계속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우리의 소망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어떤 절망, 죽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새 소망이 일어나죠. 야곱은 하나님으로 다시 소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보이는 한 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사라지니 주님이 계셨다입니다. 제목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보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나 제가 지으면서도 감탄하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삶의 위기가 옵니다. 의지할 것들이 사라질 때 반드시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이미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내주셨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며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장소를 이미 베델로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소망의 주님을 보게 하시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날이 지나고 새 날을 주시는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삶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